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 오늘 같은 첫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각기 저마다 이름이 있어요. 꽃들도 장미, 백합, 또 코스모스는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 얘기하는 거고, 할미꽃 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들도 이름이 있어요. 나무들도 또 사람도 다 이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동네마다 또 도시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달라스, 엘파소, LA. 우리 한국에도 보면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서울, 부산, 대구. 아니, 왜 내 고향은 빼먹으세요? 그러면 시간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한국에 재미있는 마을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라남도 한평군, 군 다음엔 뭐가 나오죠? 면 다음엔 리가 나와요. 그런데 전라남도 한평군 월아면, 거기에 가면 외치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무슨 치? 외치리.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맨날 외치고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도 희한한 이름이 있고 재미있는 이름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 주소가 있는 그 동네 이름이 R.L. 슈메이커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구준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R.L. 슈메이커 구두방, 구두 만드는 사람, 그곳에서 구두방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이름이든지 그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R.L. 슈메이커, 이게 원래 사람 이름이에요. 장군 이름인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 이름도 참 재미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자, 그런데 이름이 왜 있습니까? 이름을 그냥 지어놓고 호적에만 올려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거예요. 부르라고. 한국의 유명한 서정시인 김소월, 그 시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초혼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라고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 첫사랑 애인 이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라고 한 그 이름은 우리 조국의 이름이에요. 일제 그 제국주의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국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며 그가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를 이름, 여러분 조국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가장 즐거이, 그리고 가장 간절히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예수이. 주님의 이름이 예수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간절히 불러야 되는 그런 이름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이름이고, 우리가 듣기만 해도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훗날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는 그날이 옵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고 없어질 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이름은 다 잊어버려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야 될 그 이름은 딱 하나, 예수 내 구주, 이름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불러야 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 이름은 능력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도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리고 부르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계의 거부라고 하는 빌 게이츠, 그가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정보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기에 대해서 그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정보가 힘이요, 정보가 능력이요, 정보가 돈이요, 재산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과연 무엇이 되겠습니까? 돈이요? 절대로 아닙니다. 정보요?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가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외쳤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위에 세워진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거 다 줄 수 없어요. 돈을 줄 수 있습니까? 명예를 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다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교회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파워가 있어요. 교회가 갖지 못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 이걸 단번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모든 힘, 이건 다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보와 지식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세월이 흐르면 그 정보도 지식도 다 구닥다리가 돼버리고 다 변하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인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갖고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천하 인간을 구원할 이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죽는 걸 여러분 그래서 미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목숨 연장하고 아무리 내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너 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죽음과 자기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어요. 사람이 죽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골골하고 아프다 그래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암에 걸렸다고 금방 죽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고 내가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직사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자리를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지옥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요즘 사람들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들으면 마치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유치한 소리 하고 있다고 비웃어요. 지옥이 어디 있느냐고 아주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부인한다 그래서 있는 지옥이 없어집니까?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모든 인간들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이 다 지옥이 없다고 주장해도 지옥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인한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꿩이라고 하는 새 아시지 않습니까? 이 꿩이라고 하는 새는 사냥꾼에게 쫓기다가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머리만 그 풀 속에다가 딱 집어넣고 하는 얘기가 나 안 보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냥꾼을 머리를 갖다가 풀 속에 집어넣으니까 사냥꾼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꿩이 사냥꾼을 자기 눈으로 못 본다 그래서 사냥꾼이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총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 무슨 날? 세상 끝날 천사가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이라고 하는 듣기에도 아주 몸서리쳐지고 듣기에도 정말 싫은 그런 비참하고 그리고 슬픈 그런 지옥을 갖다 만드셨겠는가? 그 풍성하고 좋은 천국, 그곳에 모든 인생을 갖다 전부 다 인도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인간들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아니면 아니든 모든 인생들을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시면 되지, 왜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이 또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사랑이 충만한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동일한 성경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거룩하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죠. 없습니다. 그래, 혹시 이 시간에 아니 교회 오면은 늘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는 얘기, 위로가 되는 얘기를 좀 해주지, 목사님 왜 새 첫 줄부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죄와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는 수술대와 똑같은 거예요. 수술을 해야만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에게 싫어도 메스와 칼을 갖다가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칼을 대고 찢어서 수술하고 상처를 꿰매고 고름을 갖다가 다 짜내고 약을 발라야 되는데 자꾸만 일회용 반창고만 붙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주의 종은 영원한 천국이 실제하듯이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라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 것이고,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목사도 못 되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설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죄인인데 어떻게 의로운 척 설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 인생은 누구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의롭고 깨끗한 그런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여 자기를 천국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은
가만히 두기만 해도요, 저절로 지옥으로 굴러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의로운 척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나는 착하지만 하고 살았다. 아이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의롭고 착한 일보다는 더럽고 추한 짓을 더 많이 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모든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면 저절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들어야 될 한마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들어야 한다면 그 이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머리, 혹은 이 땅의 지식, 이 땅의 사람들, 아니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지혜로 비롯된 이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진인이 그 뜻을 풀이해 주신,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누가 친히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기쁨으로 우리를 갖다가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문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활짝 열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고 있는 열쇠가 그 천국의 문을 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 자, 사도행전 3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거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나이가 40살쯤 되었어요. 40세.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는 날마다 손을 내밀면서 한 푼만 줍시오 그러면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너 저 사람 고쳐주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다가 그 안진뱅이 거린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거린은 자기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 동전 한 입이라도 던져줄 줄 알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거린은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는데 그 사실을 목격하고 그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늘 동행했던 사람 바로 누가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의사였어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일어나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면서 벌떡 일어나 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뛰면서 소리 지르면서 춤추고 법석을 떱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킨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인 줄 알고 그들을 무슨 신을 보는 것처럼 신기해하면서 이 권세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3장 15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재판정 앞에 서게 됩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너희들이 무슨 누구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에 네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물었습니다. 자, 1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알라. 잘 듣고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 거린이 일어나 건강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매일매일 모든 일에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날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속상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되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40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했던 그 안진뱅이 거린을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12절에 보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모태가 되는 이름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위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손에 권력과 권세를 잡고 있는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전부 다 가짜요, 다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고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에 반드시 상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이 아프신 분들, 병든 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내 가정에 아픔을 주고 자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선포하면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지식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 머리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지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경건함과 도덕적인 능력, 또 선행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결박을 풀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든지 세례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니까 맨날 쓰러져서 넘어져서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꾸만 낮추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하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느 호랑이 어미가 있었어요. 어미가 있으면 뭐가 있죠? 새끼가 있잖아요. 호랑이 어미가 있고 호랑이 새끼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끼 호랑이가 아주 시원찮아요. 새끼라서 그랬는지 밖에서 놀다 보면 매일같이 얻어 터지고 들어옵니다. 그저께는 토끼한테 얻어 터졌어. 그래가지고 들어왔는데, 아니 어저께는 또 늑대한테 물어뜯겨가지고 징징 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엄마 왜? 토끼가 나 때렸죠. 그러면서 징징 웁니다. 늑대가 나 물었어. 또 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은데 엄마 그래도 나 호랑이 맞지? 그랬더니 그 어미 호랑이가, 그럼 호랑이고 말고 너는 호랑이야. 그런데 오늘도 밖에 나갔다 또 얻어 터지고 물리고 또 들어왔어요.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기만 하면 이리 깨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리한테 물리고 오고 사슴한테, 엄마 나 호랑이 맞지? 그럼 호랑이지. 그런데 어느 날 또 얻어 터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징징 짜고 들어옵니다. 엄마 나 진짜 호랑이 새끼가 맞지? 그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난 엄마, 이 호랑이가 너무 한심해서, 그래 이 강아지 새끼야 그랬다는 거예요. 호랑이 새끼를 강아지 새끼라고. 얼마나 자기 자식 이 새끼 호랑이가 한심하고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속썩이면 그냥 옛날에 한국의 시장통에서 애기 업고 가는데 요만한 놈이 그냥 물건 사달라고 막 개구장이 같이 울고 그러면은 뭐 이놈의 자식 뭐 멱을 따버린다고 제가 눈으로 봤어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이놈의 자식 멱을 따버린다고. 이게 여러분 부모가, 엄마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게 본 마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죠. 화가 나니까, 성질이 나니까 자기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호랑이 애미도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 새끼 보고 강아지 새끼라고. 참,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맥없고 힘없는 강아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토끼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늑대에게 짓밟히고 죄와 원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매일 깨져요. 아주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의 새끼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징징거리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저런 것도 교회 다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이 뜨거워지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죄악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강아지 새끼 같아도 내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무기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병든 분이 있으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교계의 한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질병 치료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지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92%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 내내 예수님의 복음을 진지하게 한 번도 누구에게 전해보지 않은 사람이 98%가 훨씬 넘는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얼마만큼 나는 지금 정복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불신자를 전도하는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혼, 이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은요, 주님의 지상명령이에요.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남의 일처럼 그냥 우리가 쳐다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주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가? 정말 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급히 하실 때는, 너무너무 급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때는 그저 멍하니 구경만 하다가 자기가 급할 때는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런 모습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조금만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면 쩔쩔매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못난 모습의 크리스찬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급해하시는 일에 여러분도 한번 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문제를 여러분도 가슴에 끌어안고 여러분의 문제처럼 안타까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그 구원의 능력, 전도의 능력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해서 구원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고치는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면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마치 일회용 반창고처럼 한 번 나타나고 싹 사라져 버리는가? 내가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사용하면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핸드폰 이것만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은사도 매일같이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면 할수록 더 큰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전기 스위치 하나만 키면은 방안이 환하게 밝아오지 않습니다. 이 일렉트릭 아울렛,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기 소켓에 플러그 하나만 꽂으면 많은 전열 기구들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스위치를 우리가 올리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내 기도의 플러그를 연결시키면 하늘의 능력과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다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떠나가게 되고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되고 온갖 악한 영들은 다 쫓겨나가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도 다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다운 새로운 성품들이 내 인격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죄악의 권세도 여러분 다 이기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셔서 일하시는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이, 이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일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은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려서 무기력한 교회로 전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때가 가까운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말세 지말이라고 불러요. 그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금년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한 심령들을 치료하십시오. 날개가 꺾어져서 넘어져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가서 건져내십시오. 남을 쓰러뜨리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다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혼란스러워져 가고 있고 악은 급속도로 여러분 사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나도 게을러지고 있는 거예요. 맨날 뒤만 돌아보고 맨날 세상만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갖다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는 취미생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모든 영혼이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교회 다닌다고 전부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진솔하게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야지 목사가 인정하고 내 자신이 인정하고 그렇다고 내가 천국의 자리를 보증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쫓겨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외쳐서 기적을 행하고 예언도 하고 그들이 다 쫓겨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방불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전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던 영국 땅에서 구세군의 사령관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란 분이 외쳤던 그 유명한 절규의 기도가 있어요. 그가 어떤 절규를 하며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 영국의 크리스찬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의 비참함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천국의 영광을 저들에게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간교한 괴계를 한 번만 보여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을 한 번만 보여주시옵소서. 그 옛날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영국에서 외쳤던 이 외침처럼 우리도 외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족, 내 자식들, 내 이웃, 내 형제가 지옥에서 당할 그 비참함을 한 번만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천국의 영광을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잠들어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가는 죽을 영혼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아 제발 한 번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옵소서.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예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허물때기고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 놀라운 파워가 있는 이 이름의 능력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세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다 지나고 이제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새해 2026년에는 놀라우신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게을러지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 아버지 없습니다. 그 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받을 기회도 놓치는 아버지 그런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기회는 왔다가 사라지면 그만입니다. 놓치면 그만입니다. 금년 한 해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한 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멘. 주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아멘.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멘.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멘. 그 이름 예수만을 높여드리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